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대변한 게 아니라 제가 일을 하다가 여기에 오려고 응? 하려고 차 우리 올케 하고 7시에 시동을 이제 이렇게 만나려고 오늘 7시에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차 시동을 거는데 괜찮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5분 스피치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안 돼 있고 할 말은 많지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나요? 근데 시키시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저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5분 스피치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광화문에 올라가면 우리 거기서 만난 우리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부산 영도분인데 서울에 사시는데 그분하고 저하고 만나면 경찰들하고 잘 싸웁니다. 그분이 광화문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대주사는 어떻게 할 거야? 외국으로 갈 거야? 대한민국 계속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권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저 먼저 얘기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안 떠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다가 순교 당하죠. 근데 권사님은요? 그러니까 다 죽으면은 나라를 어떻게 건질 거냐고 자기는 미국에 생존을 하고 있다가 정말 나라가 이러면 다시 한국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지금 오늘 찬양 보면 주의 진리를 위해 보면은 목숨 까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이런 찬양 우리가 많이 불렀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우리가 믿음이 절실하게 이 단어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에는 알 것 같은데도 정말 목숨까지도 뭔가 몰랐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2년 반, 3년 동안에 광화문 다니면서 목숨을 던져놓고 떠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혜선 장로님, 제가 내가 이혜선 장로님을 너무 존경하는 거는 차 안에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이 이렇게 우리 까칠한 장로님 뭐 다 하시는데 내가요! 이러면서 나를 목숨을 내놓고 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는데 그때 제가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그래 내가 우리 이혜선 장로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나도 목숨을 걸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이 정말 목숨을 걸으세요. 저 연세에 다리에 모래 주머니를 몇 킬로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애국 운동을 하려고 하면 건강해야 되고 지치면 안 되니까 몸 관리를 지금도 부지런히 하고 계시고 시간 나는 데마다 정말 애국 어느 장소든지 우리 예순 장로님이 안 계신 데가 없으시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옆에서 던지는 걸 보시면 제가 이 옆에 장님 옆에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홀리파워에서는 우리 최성님 집사님과 박교영 집사님 우리 현정수 권사님을 보면 또 너무 귀한 분을 제가 얻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요즘 매주 저희들이 21호차 타고 서울에 올라갑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21호차가 매주 올라갑니다. 사랑제일교회 문 열 때까지 올라갑니다. 3만원이면 됩니다. 차 시간표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주시면 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는데 저번 주에는 손원배 목사님이 계시는 세문안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광화문 옆에 동아리멘트에서 5분 거리더라고요. 그 멋있는 교회가 그 완전 예술, 서울에서 가장 예술적으로 지은 교회가 세문안교회입니다. 그 교회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비를 맞고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 폰을 들고 저는 두 손을 들고 한 손으로 폰을 들고 찬양하면서 막 열일곱성 밟듯이 저는 대화문까지 저기까지 저는 계속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희 있는 데로 갑니다.
우리 팀들이 없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 다 어디 갔나 이래 보니까 세문안교회 건너편에 빌딩에 우리 박병현 집사님도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몇 분이. 그래서 왜 여기 우리는 비 맞더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 계세요? 그러니까 세문안교회에서 쫓겨났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서명 목사님이 계시는데 또 다른 분이 한 20명이 나와서 하는 말이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간답니다. 그럼 저도 지옥 가야 되겠죠.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 말을 하세요. 세문안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를 쫓아내면서 그 말을 하세요. 우리 어디서 왔느냐 해서 부산에서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유튜브 좀 하지만 수영락 교회를 대라해서 저는 이단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세 분이 우리 장로님도 계셨거든요. 교회가 각자입니다. 이단도 아니고. 그런데 왜 우리가 주님의 만민의 집이라 마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왜 쫓겨 보내십니까? 나라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직 마음이 답답한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오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왜 교회 문을 닫습니까? 불안하더라고요. 싸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들어가되 우리가 이 유튜브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되게 그건 또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은 정광훈 씨라고 합니다. 아까 우리 박배현 집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나라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다가와 있잖아요. 오늘 누가 어느 사람이 오늘이 아니고 우리 내 차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조금 얘기를 할 분이 있어서 제가 야단을 약간 쳤더니 야단도 아니고 친 건데 문자가 저한테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집사님 2년 반 동안에 강화문이 같이 열심히 다녔던 자매입니다. 집사님 나와 그렇게 친한가요? 그렇게 친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얘기하시는가요? 하고 강화문에서 만나지 맙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만나지 말자. 저는 여러분들을 언제 만났다고 친하다고 제가 여기겠습니까? 저희들은 광화문을 통해서 다 만났던 귀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친하다는 개념을 저는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친하기 때문에 모인 분들이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냥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중하고 너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동지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친하다고 그런 큰 경박한 단어를 쓰는지 친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러지 않다면 저희들 만났겠습니까? 저도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듣다가 놀라서 뛰어나가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하자면은 이혜선 장로님이 하자 하시면은 저는 뛰어갑니다. 오늘 박윤옥 집사님이라는 분이 권사님이 수영역에 권사님이라 하시던데요. 그분이 처음 제가 서울 올라갈 때 31호차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자꾸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1호차, 21호차 타고 다니는데 그분이 내일 국민의힘당에 황교안 부정선거 경선 때문에 항의하러 가자는 거예요. 아마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참 답답한 게 지금 나라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데도 이제 투쟁해서 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으로 만들어서 우리 2년 반 동안의 시민 역할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먹혀 들어갔습니까? 부정선거 한다고 서초장에 뛰어가도 됩니까? 아무리 부딪히셔도 안 됩니다. 정말 정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국민혁명당으로서 우리가 힘을 키워서 당으로 싸워야지 먹혀 들어가지 길에서 길바닥에서 부딪힌다 될 일도 아니고 예전 그 중심으로 움직이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 생각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지키자는 건데 저는 나라가 있어야 교회를 지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내일 가져온 문자가 왔길래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윤호 권사님, 국민의힘 당 황교안을 지지하십니까? 싸울 줄 모르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황교안 장로는 더욱이 아닙니다. 제발 본질을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혁명당 가입하셨습니까? 국민혁명당의 바른 답입니다. 하니까 이분이 답이 이렇게 왔어요. 국민혁명당 가입했답니다. 그리고 나는 황교안을 무작정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선거 밝히지 않고서는 내년 대선 누가 나가더라도 우파는 필패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첫 길에 앞장선 황교안 후보, 국토부의 문경호, 도태우, 박전우, 박주현 변호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서 내보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분 아직도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부정선거는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혁명당 특검 변호인단도 항상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자유기독통일당이 제일 억울하죠. 제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 뒤로 봐주고, 제가 이제 서초동 뛰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결국은 전부 다 자기 사역을 챙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혜선 장로님이 가지 말자 하셔서 저희도 안 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토요일마다 찬양 집회하면서 부정선거 크게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경우 의원도 정광훈 목사님 뒤를 봐주고 있다고 제 아는 지인한테 분명히 직접 얘기했습니다. 근데 민경우 의원이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부정선거 뛰어다녔겠어요. 정광훈 목사님 뒤에서 다 도와주셨는데. 부정선거 저도 서초동으로 참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고 하다 보니 사람마다 사역도 보이고 지금도 부정선거 외치고 있지만 이 미친 정권에서 도저히 부정선거 도저히 못 밝힌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이 정권에서는 밝힐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이제는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제 이재명이 당선 후보 되었죠. 굉장히 무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대한민국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미친 정권에서 도저히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가 중요한 거면은 부정선거를 계속 밝히되 부정선거를 막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부정선거를 막는 건지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정광훈 목사의 말씀인데 맞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한 구마다 동마다 100명씩을 보내겠다 하는데 저도 작년에 일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무슨 지시가 내려오겠죠. 지금은 밝히면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부정선거 계속 밝히면서 막는데 최대한 집중을 하고자 하니 국민통합당에 집중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택배를 보냈더니 그 뒤에 답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국 성도님들, 국민통합당에 적극 지지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우리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제 평생 여태까지 이렇게 살면서 국민 대통령의 후보 경선이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네 분의 후보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라 이런 분들이 이런 경선을 내 평생에 들어볼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교회 닫는 것도 좋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교회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 군데 갈라치게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합니다. 제가 여태 우리 이혜선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히죠. 물론 거기다 썩은 것도 나올 것이고 엉뚱한 이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냥 가지 치게 하면 됩니다. 버릴 것을 버리면 됩니다. 그냥 거기서 절대 배는 안 나온다고 우리 이혜선 장로님 얘기하십니다. 2년 반 동안에 정광훈 목사님을 바라보니 정말 올바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말을 듣지 마시고 정광훈 목사님이 맞다고 하시면 거기서 저희들이 한 곳에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저기 엮어줄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는 황교안 장로님이 왜 지금 이때 나타나서 또 이렇게 아프게 갈라치기를 하는 건지, 부정선거 경선도 중요하지만
이조차도 정말 광화문에 오셔서 먼저 저희들한테 잘못을 용서를 구하시고 정강 목사님께 찾아가서 헬면 우리는 정강 황교안 씨를 끝까지 밀어드리죠. 그래서 제가 끝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저희는 사랑합니다. 이 말뜻은 뭐냐 하면은 제가 5분 스피치로 얘기해라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이 자리에 또 누구가 계시냐면은 우리 조옥순 대표님의 엄마 방송에 엄마 대표가 우리 김영희 대표님 와 계십니다. 그리고 엄마 대표의 여성 대표의 우리 하정임 우리 대표님도 와 계십니다. 우리 김영희 대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구 엄마 부대표를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저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 김영희 우리 위원장님이 남구거든요. 그래서 일은 제가 할 테니까 이름만 올려달래 해서 그럼 오케이 올리십시오 해서 이번에 조옥순 대표님이 내려와서 임명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엄마 대표와 여성 대표가 우리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이제 우리가 국민혁명대에 그동안 조직이 없었습니다. 이제 조직이 없으니까 다 금방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조직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최성민 주사님과 말씀을 제가 바로 전화 연결시켜 드렸어요. 이제 조직을 만들면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움직이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다면 저희들을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그 엄마 대표 몇 명, 구에 몇 명 되겠습니까? 한 명인데.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우리 홀리파워에 오셔서 우리 최성희 주사님 허락을 받고 초청이 되어지면 우리 엄마 대표, 여성 대표에 대한 얘기를 홍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머니들도 연락이 되어지면 뛰어나와 주십시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재명 절대 아닙니다. 지금 문재인보다 더 무슨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저희들이 이미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이니까 그나마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하면 이런 자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지 아니할까 싶은데, 제가 아까 서은배우 목사님 좀 어디세요? 빨리 오시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길어서 그냥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은배우 목사님은 아들이 우리 여호수아가 김동환 목사님 하시는 대한교회에 가는데 중1 때 이제 바로 입학했습니다. 그에 대한 김동환 목사님에 대한 대한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라고 제가 이제 5분 스피치에 제 대신씩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길었습니다. 거기에는 폰도 없답니다. 중1인데 들어가자마자 폰을 다 빼앗고 밤 9시까지 예배를 드린답니다. 그리고 9시 30분에 식침을 들어가야 되니까 식지도 못하고 잘래도 많답니다. 그만큼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친다 합니다. 김동환 목사님이 정강원 목사님을 만나셔서 전에는 수학을 담당을 하셔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모든 공부를 잠시 미뤄놓고 정강원 목사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서울대학교의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셨고, 말씀은 대한민국의 제일 비교 신학을 하시면서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 김동환 목사님인데 정강원 목사님한테는 어떠한 말씀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우리 서은묘 목사님 오셔서 다음 시간에 최성희 집사님 우리 서은묘 목사님 5분 스피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